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전환기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 힘든 시기를 걸어가야 하듯이 지금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 힘든 고통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 차례 이웃들에게 침략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블레셋의 침략을 지배를 받으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법궤는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법궤가 기란 예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법궤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큰 손으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호와가 그리워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쓰라린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되었죠. 하나님을 향한 귀중한 신앙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사무엘은 본문의 3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방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것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신앙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예요.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향하고 나의 탐욕을 향하고 나의 이생의 자랑을 향했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먼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지만이 회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회개하라 이렇게만 선포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중보자가 되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사무엘이 이처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의 DNA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어머니 한나에게 받았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신앙의 DNA가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동일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소원 기도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기도를 통해 얻은 그 아이는 성장해서 결국 민족을 위한 거룩한 중보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공동체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리더자의 모습은 본을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얘들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열심히 TV를 보면 애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예. 성경책을 옆에서 읽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든지, 이런 모습이 본을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걸어간 그 길 그대로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는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들이 엇나가고 잘못된 모습에 있어서는 부모의 책임도 크다라는 거죠. 자녀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들을 종종 우리는 보면서 놀라게 돼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다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아, 엄마 아빠가 이럴 때 기도했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말씀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일상과 일터에서 힘을 쓰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자녀들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일하면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오는 거예요. 출장 가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가까운 교회로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이러한 기도의 DNA를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앙의 모습들을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여준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처음으로 사역했던 그 첫 사역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부담된, 성전에서 10년과 함께 먹고 자란 엘리 제사장 믿음의 가문,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본인의 사명이 있다고 하지만 쉽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무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죠. 회개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기에 제사장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 사무엘이 성장해서 지금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장한 사무엘의 두 번째 사역이 온 거예요. 그 두 번째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회개였습니다. 이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선지자적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돌아오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그 평안, 주님께 가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을 우리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는 믿되 뜬구름 잡듯이 흐릿하게 믿는 이들을 향해서도 회개할 것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고, 또 사람 보다가 낙심되고 자기 욕망 따라가다가 상처받아서 말씀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들을,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세워져야 될 심령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천만인을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터무니없이 인원이 팍 줄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젊은 청년들,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인식은 좋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들, 먼저 믿는 자들, 리더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계속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문이 닫히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영성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사랑을 일상과 일터에서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그러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고 약해졌던 믿음, 꺼져 있던 신앙의 열정, 기도의 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변했던 신앙적 태도는 순종의 회복이에요. 순종의 회복. 우리가 본문의 말씀 6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가 보입니까? 방금 그 말씀을 6절 말씀을 화면을 잠깐만 한 번만 띄워주시죠. 세 가지가 보입니까? 미스바에 모여 무엇을 합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첫 번째, 그날 종일 무엇을 하죠?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니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였다. 그랬을 때에 순종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물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절실함이, 각오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과 시편 22편과 예레미야가 2장을 보면은 이들의 절박함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적인 물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절제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물이 귀한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로움과 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시는 물이
없더라도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금식하는 모습에 여기 처음 보여지는 순종의 모습이죠.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물과 음식은 너무도 소중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 금식한다라는 것,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하면은 화낼 힘도 없잖아요. 싸울 힘도 없어요. 여기저기 막 다닐 힘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온 몸에 있는 힘을 다 빼고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가 금식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종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점검하거나 군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있고 복잡하게 뒤엉킨 실마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순종도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의 핵심은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사랑도 끈끈해지고 믿음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방법과 대안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왜 없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왜 나타났는지, 내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성으로 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기도 회복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공격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기도의 은혜를, 그 기도의 맛을, 기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불순종하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엘리 제사장처럼 믿음의 가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는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숨을 쉬지 못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금방 낙심해요. 작은 문제에도 금방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게 돼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기도의 영이 회복되자 이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본문의 8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의 영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자 기도의 사람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을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 이것이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죠. 중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은 분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 만나는 신앙인들을 보면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능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은 지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변화입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사무엘 1장, 2장, 3장 쭉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저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강조해요.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우리 원수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 방법, 선배들의 조언, 세상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만을 생각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보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예배드림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본문의 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번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 준비, 마음의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물이 살아 있으면 안 돼요. 제물이 살아 있으면 제단 위에 올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막 뛰어서 도망가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어야지 돼요. 로마서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산 제물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행해야 됩니까? 산 제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예배 회복은 더디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깨닫는 비밀과 승리의 법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져줄 때 승리하고요. 나눠줄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생각지도 못하죠. 져줬는데 승리한다라는 것 생각지도 못하죠. 나눠주는데 풍성해진다는 원리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림이 회복이 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10절 말씀이죠. 본문의 10절 말씀 또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내가 죽을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승리를 맛본 후에 12절처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라는 말은 아직도 가야 할 거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현재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은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비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원하는 꿈꾸는 그 꿈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세월이 지난 후에 후손들로 하여금 그날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다시는 블레셋의 침입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또한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통치하면서 주요 도시를 순회하지요.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고향 라마까지 쭉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그때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순종이 회복이 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상과 일터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경험하는 종교예요. 묵상하고 조용히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서 지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첫사랑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랑. 지금도 그 첫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순종, 기도,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